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능력과 소망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나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앙이 만들어낸 하나의 헛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못했던 술다이에르 마허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가 무덤 속에서 소생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심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두 발과 두 손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그리고 나중에 로마 군병들이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깨어났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스트라우스, 또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부활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초대교회가 지어낸 하나의 신앙적인 이야기다, 신화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란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고난과 죽음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부활은 비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부활은 제자들이 꿈을 꾼 것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은 일시에 500명 앞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꿈을 꾸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500명이 일시에 꿈을 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가고 부활했다는 소문을 냈다는 도적설의 유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안식일,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리셔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을 때에 빌라도 총독이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허락을 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장 6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하였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서 묻는 무덤도 있었지만은 좀 드물었고, 대부분의 무덤은 바위에 굴을 뚫어서 내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막는 돌은 이렇게 둥글고 납작한데 보통 무덤을 막는 돌의 무게가 2톤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지렛대를 이용을 해서 굴려가지고서 무덤을 막았다고 합니다. 돌로 무덤을 막고는 그리고 임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봉이 무엇이겠습니까? 돌로 무덤을 다 막았는데 돌하고 막은 돌하고 무덤 사이에 빈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밀랍으로서 빈틈이 없도록, 아무것도 셀 틈이 없도록 꽉 막는 것입니다. 막고 그 위에다가 힘과 권위의 표시로서 로마 봉인을 그 위에 붙이는 것입니다. 제3감류시에 보면은 빨간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기에다가 로마 권위의 표식인 표를 딱 붙여 둡니다. 누구든 무덤 입구에서 돌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봉인을 부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로마 법에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경비병들이 여기에서 경계를 서서 지키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삼중으로 지키는 거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돌로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임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가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밤도 깊어갔습니다. 그 뒷날 새벽에, 바로 오늘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하러 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갔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향유를 들고서 예수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유 발라드리기 위하여서 갔더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좋았던 이 여인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도,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도 이 앞에 27장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났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 시에도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난과 동시에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지진의 힘으로 둥근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굴려낸 돌 위에 천사가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번겨갖고 그 옷은 흰 눈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키던 병사들이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계셨던 무덤 안을 한번 보아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가 그곳에 가서 그를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부활 소식을 가지고 다람쥐를 대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달려갔습니다. 어떤 남자들이 달려갔겠습니까?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경비병들이 몇몇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만일에 빌라도에게 가서 보고를 한다면은 책임을 지고 목이 달아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모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지진이 났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갔습니다. 빛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도리에 앉았고, 우리는 혼비백산에서 거의 밤 죽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달려와서 보고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대로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아무것도 생명의 주님을 무덤 속에, 사망 속에 잡아 놓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부활의 진상을 보고하자 지도자들은 언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꼬?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밤에 경계를 서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데, 그런데 죽지 않게 되었고 게다가 또 돈까지 많이 받았으니까 너무나도 행운이죠. 그래서 좋다고 나가서 지시받은 대로 두루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도적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무덤은 로마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무덤에 탈이 나면은 자기네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6명 이상이 이 무덤을 지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명 이상이 있다면은 위험하게 동시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교대로 해도 3번 바꾸어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인다운 것입니다. 한 번에 다 같이 잘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에 이미 다 도망을 치고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조차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아두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숨어서 방문을 닫고 안에서 걸어 잠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날 새벽에는 무슨 용기가 나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달라져서 무덤에까지 시신을 훔치려고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가까이 올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군인들이 다 자고 제자들이 엄청난 용기를 내어서 무덤으로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합시다. 그러면은 재빨리 로마 군인들이 군사를 풀어서 수색을 해서 금방 들통이 나고 시신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크게 범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며칠 후에는 5천 명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더라 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누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까? 복음서 전체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번 나타났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으니까 평균 나흘에 한 번꼴로 나타나셨죠. 많은 사람이 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번은 일시에 500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내보내고, 그런데도 또 계속 전하니까 또 잡아와 가지고서 매를 때리고 내어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핍박할 게 뭐 있습니까? 만일 당국이 시체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마차에 싣고서 예루살렘 거리마다 다니면서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은 무슨 부활? 이 시신이 누구 시신인지 한번 보아라 하면서 다녔다면은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서 아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반박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상을 볼 때에 도적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적설 외에도 역사성을,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무덤이 있어서 그 무덤을 다 엄청 숭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 빈 무덤을 무엇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 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6명이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5명은 칼로 목이 베이든지 다른 방식으로 순교를 당했고, 한 사람은 자연사 했는데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 반모섬에 귀양을 가 있던 요한 사도, 그렇게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전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누가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기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부탁을, 복음 전도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 성수,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어느 날을 지켰습니까? 토요일을 무슨 날이라 했습니까?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이날은 바로 주님의 날이다. 요약하면은, 짧게 하면은 주일입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오늘 우리가 어느 날에 모이고 있습니까? 주일날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주일이 왜 생겼겠습니까? 누가 주일을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기독교가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부활이 없이 예수님은 죽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현재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A.M. 란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부활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기에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법률가, 유명한 법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삶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부활의 대목에 가서는 누군가 예수님의 이야기에다가 신화적인 요소를 첨가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에 대한 글을 써서 부활을 반박하고자 했습니다. 이 일은 지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법률가로서 참 준비하고 닦아온 그 방법을 가지고서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10년이나 연구를 하고 숙고한 결과 자기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그는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무덤의 돌은 군인들이 옮긴 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하려고 옮긴 것도 아니요,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옮긴 것도 아니다. 누가 옮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정황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이 사실로 입증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정말로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부활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언제나 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도 의심없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도, 이것만 보고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독한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 단락 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이면은
나중에 다음 열매들이 우르르 생겨날 것인데, 다음 열매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다음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합니다. 예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을 의미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는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에 가서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사망을 향하여서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너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봤자 잠시, 마지막에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2년 전에 소천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거든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는 죽지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는다는 것은, 신자가 죽는다는 것은 어디로 이사가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으로 인해서 삶에 이런저런 참 힘들고 고달픈 일을 문제로 인해서 치명적인 질병,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의 남은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는 가운데서 아무도 일어난 적이 없지만은,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힘들 때 있고 죽고 싶은 때 있고 또한 죽어야 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부활을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승리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